성경을 보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슬픔하고 소름 끼치는 폭력이 한 페이지 안에 공존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가 어떻게 가장 서정적인 슬픔의 노래에서 가장 잔혹한 저주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정말 목가적인 슬픔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강가에 앉아 눈물 흘리는 장면. 너무 아름답고 또 애절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구절로 끝이 나요. 갓난아기를 바위에 던져서 죽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 아름답던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폭력의 외침으로 확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줄문이에요. 과연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한 분노 표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이 노래가 태어난 시대로, 말하자면 그 사건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노래의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그 비극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이 노래가 태어난 그 비극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만 해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이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세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수도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성전은 불타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지도자나 기술자들은 포로가 돼서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땅 좀 밀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층의 상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신학적인 상실입니다. 신의 집이라고 믿었던 성전이 파괴되니까 우리 신이 바벨론 신한테 진 건가? 이런 근본적인 믿음의 위기가 온 거죠. 둘째는 정치적 상실. 영원할 것만 같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면서 신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눈앞에서 본 생존자들의 그 끔찍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시편의 첫 부분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제국에 맞서는 강력한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처음에는 과거를 돌아보는 슬픔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미래를 향한 헌신의 맹세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억눌려 왔던 분노가 저주로 빵 하고 터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감정을 나열한 게 아니라 절망에서 저항으로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여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저항은 조용했지만 정말 강력했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뒀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악기로 너희를 즐겁게 해줄 순 없어 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또 정복자들이 야, 니네 노래 좀 해봐라 하고 조롱할 때 침묵했던 건 우리의 거룩한 노래를 너희들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그 문화정책에 대한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 그랬지 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대로 행동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시온을 기억한다는 건 저 거대한 바벨론 문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려는 정말 처절한 투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이 맹세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마비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다. 와, 이건 뭐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겠다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맹세였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시편에서 가장 어렵고 폭력적인 부분, 바로 그 끔찍한 저주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저주는 바벨론이 아니라 에돔을 향해요. 에돔은 역사적으로 유다랑 형제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던 그날 이들이 바벨론 편에 서서 약탈을 돕고 심지어 저성을 기초까지 싹 다 무너뜨려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이 배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저주가 그냥 감정이 폭발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 이건 렉스 탈리오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고대의 법 원칙에 근거한 정의의 요구입니다. 사적인 복수랑은 다른 거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세요라는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바라는 일종의 법정 탄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이미지, 이게 시인의 잔인한 상상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전쟁 기록을 보면요. 정복한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성벽이나 바위에 던져 죽이는 게 아주 흔한 전쟁 관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던 바로 그 폭력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저주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는 이 기도를 칼을 드는 대신에 기도를 드리는 행위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복수하는 대신에 그 복수의 칼자루를 유일하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 시편을 이렇게 세 단계로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저주는 내 안에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라는 것. 둘째,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저주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응답되었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폭력과 저주가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바벨론과 같은 모든 억압적인 세력은 심판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닦일 거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의와 고통 앞에서 우리의 가장 솔직하고 어두운 감정들을 기도로 가져갈 때 그 기도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복수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더 큰 정의에 맡기는 행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이 오래된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